오늘 교회에 어릴 적에 성탄절이나 행사 때 왔다가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개인적인 문제로 중간에 안 나왔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삶에 많은 목표와 계획들이 있죠. 그 목표와 계획들은 우리가 이루고 또 그것이 달성되면 너무나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달성되면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와 계획이 생기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은퇴를 해도 우리 자녀를 향한 또 목표와 계획이 있고, 또 나의 노후를 위한 목표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최종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이 우리가 거쳐 나가는 반복되는 목표와 계획은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달성되고 달성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와 계획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울로 가는데 중간에 칠서 휴게소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더 가서 성주 휴게소에서 쉴 수도 있죠. 근데 서울로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어느 휴게소에 있어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목표와 계획에 연결된 이 갈망, 내가 채우고 싶은 어떤 부분, 내 삶에 채우고 싶은 어떤 부분. 근데 이것이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아니면 다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나의 갈망이 또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갈망이 생기는 부분, 이것이 무언가 나에게 완전한 체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갈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예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의 스토리를 쓴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계속 나온다면 나의 인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접하는 것 중에 여러 삶의 모습 중에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모험이 있다. 세 가지 모험. 첫 번째 모험은 탄생의 모험이다. 출생.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험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그 모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든 모험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모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뻐하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험이 출생과 함께 시작한다. 두 번째 모험은 결혼이라는 모험입니다. 결혼을 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만나서 새로운 하나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험은 또 새로운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험이 있는데 그 모험은 죽음이라는 모험입니다. 죽음의 모험. 근데 이 죽음의 모험은 앞에 탄생과 출생과
또 결혼의 모험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생과 결혼은 이 모험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생은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험은 끝납니다. 결혼은 헤어짐을 통해서 이 모험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모험은 계속해서 그 모험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거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나의 계속 반복되는 목표와 계획, 그리고 나의 계속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모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것은 계속 소모되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일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나의 삶의 목표와 계획, 나의 갈망, 죽음 이후에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모험들이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여기에 무언가 해결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나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종 목적지보다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합니다.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천안에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여정에 계속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목적지를 잊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정체성을 우리가 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계획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갈망이 그 영원한 것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의 모험은 그 영원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희한 문제입니다. 이 영원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혼의 근원이 되는 그 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질 때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그 근원을 이루시는 그 존재에 내가 맞춰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쩌면 이 세상에 웅덩이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또 욕하거나 사회적으로 범법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에서 범하는 죄도 죄이며 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어떠한 부분을 줬냐면 인간을 너무 사랑스럽게 만드셔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의지로 죄를 범하며 다 웅덩이에 빠진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웅덩이라는 곳은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곳이죠. 그곳은 너무나 깊고 철퍼덕 거려서 내가 혼자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웅덩이 밖에서 손을 잡아줘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웅덩이 밖에 있는 분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것을 잡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웅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웅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웅덩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웅덩이에 들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오랜 역사에 하나의 주제로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책도 이렇게 오래된 역사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 여러 명이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그 책은 지금까지 매년 수천만 권씩 팔리고 지금까지 그 2위부터 10위까지 더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50억 부 이상의 그런 판매수를 올리며 그렇게 성경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싣고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리고 또 성경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치고 계속 살아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살 뿐 진정한 그 가치 가운데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을 내가 생각하며 또 나아가는 부분들을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교육가인 존 호머 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주어지는 일에
생김을 통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천국에 대한 마음에 침노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신 적 있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이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는 예수 믿고 계속 반복되는 그 삶, 나의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망, 죽음 이후의 모험을 준비하지 않은 그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그것을 이어가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결정하려 하면 그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정밀 전자제품만 생각해도 이것을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만든 분에게 갖다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만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만든 분에게 이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고생을 하고 힘들게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영혼의 가치를 준 나에게 그 놀라운 힘을 준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욕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 가운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뭘 했냐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 광신자다,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영혼의 가치를 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환경이나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가치로 모든 것이 풀려난 자유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다릅니다. 이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 이제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나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 간수가 이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죄인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까 모든 책임이 이제 나에게 와서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나는 이제 자결을 해야 되겠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말립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죄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갇힌 자이며 누가 자유한 몸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갇힌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밖에 있지만 간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되어진 일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누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경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꽤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경남 지역에는 123년의 역사로 모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항일 운동가이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를 당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치무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저기 진해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그 신사참배를 할 때 옥에서 그 일제의 순사들이 계속 협박합니다.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너 풀어주고 다 자유하게 해주겠다. 한 번만 저 신상에게 절하면 다 자유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협상은 바른 협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주기철 목사님은 자유한 모입니다. 왜?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함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다른 것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 협상이 성립이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풀어주는 존재가 인간이 될 수도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들을 수 있는 협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계속 누리면서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만 가도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장례식 많이 가보셨죠? 장례식에 가면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돌아가신 분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절망적인 통곡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치 속에 이 부분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바라보는 그 장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슬퍼하거나 통곡하는 장례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영원함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일용엄니 김수미 배우가 지난 금요일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무언가 연기를 하면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또 자신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런 마음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과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의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수미 배우는 중학교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과의 그런 불화로 인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술을 계속 먹기 시작합니다. 매일처럼 술을 먹는 그 가운데 그 모습을 안타까워한 한 분이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이 배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고 나서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눠주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이 시간들이 작년 말까지 계속 교회마다 또 부르는 데마다 이걸 얘기하며 다녔는데 그가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계속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이 세상의 가치에 계속해서 살았는데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그의 고백을 하면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고 갈망했던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지금이라도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 인도하심을 내가 이 하루로 끝내지 않고 내 인생에 정말 궁극적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의 자유의지로 한번 결단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귀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떠한 갈망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웅덩이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손을 대신 분과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잔치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저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을 이 시간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갔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이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며 확신하는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이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오니 계속해서 나아갈 때 천국의 놀라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온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발걸음이 계속해서 주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고백이 참된 고백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고백이며 이것이 더욱더 풍성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